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열어가는 이 주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백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대적이 여러분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대적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떤 삶을 보내셨건 간에 2025년에는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습니다. 4년간 청년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요한 목사님을 그 가정을 보내드리는 일정이었죠.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포옹하고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서 방에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 몇 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또록 흘러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송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눈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늘 이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잘 몰라도 성요한 목사님 정말 영혼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묵묵하게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런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를 이제 전하는 성요한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고 없이 올라간다,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올 거다 이러면서 가셨는데 나라면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나의 뒷모습은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첫인상도 참 중요하지만 이 뒷모습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짐의 날, 모든 것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날, 그 결산의 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별은 언제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어디서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을 끝내야 되는 어떤 이런 이별과 끝내는 순간들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져다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끝맺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딘가를 떠나야 할 때 어떤 뒷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통수가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멋지시고 아름다우신데 앞모습은 이렇게 사람의 주관이잖아요. 근데 뒤통수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뒤통수가,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시와 때가 있고 이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24시간이라는 하루의 끝이 있다는 거, 30여일이라는 한 달의 끝이 있다는 거, 365일이라는 이 한 해의 끝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일이기도 하지만 은혜로 주어진 매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고 어렵고 어두운 때를 뒤로하고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뒤로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 끝이 있다는 것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날이, 우리의 시간이 끝 매듭이 없이 그냥 계속 지속된다면, 이 하루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끝나는 날이 없이 그냥 영원토록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는 괜찮겠지만 고통스럽고 나를 짓누르는 아픔과 절망, 좌절, 이것이 끝을 모르고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절망의 늪, 고통스러운 그 늪으로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끝이라는 매듭이 있는 것, 시의 끝이 있고 날의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도 시작과 끝이 있기에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간 헤어져야 될 때가 오고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 있다는 것,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도 가져다 주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떠나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어떻게 남겨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고 또 2025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가꾸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는 굉장한 성취와 응답, 무언가를 이루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때를 지나온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매듭짓는
결산의 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2025년을 힘차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게 되는 이 인생을 매듭짓는 날, 인생의 결산해야 하는 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악동 뮤지션 소속의 이찬혁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청룡영화제에서 이 두 곡을 이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참 지나가면서 본 영상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가요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파노라마 그리고 장래희망, 아시는 분 계시네요. 파노라마와 장래희망이라는 것을 이어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곡은 2022년에 이찬혁이 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워낙 천재성이 있는 뮤지션이다 보니까 이 쇼킹한 음악성과 쇼킹한 퍼포먼스도 참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이 곡들이 참 이 뮤지션이 귀하고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이 인생의 파노라마를 노래하는 이 곡은 이 죽음을 앞둔 어떤 젊은 날의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백이 담긴 곡이고,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은 이 장래자가 옛자가 여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래 이후의 삶, 그러니까 천국으로 입성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곡인데 이 두 곡을 딱 이어 붙이니까 정말 찬양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곡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영원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는가?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2024년이 가기 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인생의 결산의 날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결산의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갇혀 400여 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 수백만의 이 인구를 데리고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는 놀라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그의 결산의 날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신명기 34장은 전체를 걸쳐서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3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역시 모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고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120세, 그의 숨이 끊어지는 직전까지 분별력과 판단력, 그의 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총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몸도 정신도 죽는 순간까지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등장은
비록 위태롭고 초라했습니다. 에이, 저게 뭐야? 저게 위대한 민족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이야? 할 정도로 모세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세워졌다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백성들도 정말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 전통의 최고의 어떤 임무를 애도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정말 마음 다해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총애를 받으면서 모세가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뒷모습이죠. 너무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도 이런 결산을 꿈꾸게 되실 겁니다. 이런 뒷모습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 결산의 날, 여러분 사실 모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게 사실 앞선 그 모든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모세는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한 줄 남길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보시고 한 줄로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없을 수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기억해 주실 때, 김혜세 목사, 김혜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러면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하여지지 않는 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도 물론 복되겠지만, 그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 제 인생 결산의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진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다른 것 다 갖고 누리고, 심지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긴다고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결산한 날에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정말 난감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앞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른다 하면 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쫓아내는데, 주님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당황스러운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당혹스럽지 않도록 모두가 다 주님이 아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개인의 인생의 결산의 날도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들숨과 날숨처럼 아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이 어색하지 않도록, 당황스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이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사명을 다하는 삶, 사명을 전력으로 감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 하죠?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이곳이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 코앞이에요. 네, 코앞, 바로 느보산이 바로 코앞입니다. 여기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보는 이 빨간색 박스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물줄기가 하나 있죠? 저 강을 건너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여리고라 써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느보산은 어디예요? 이 사명을 다 마친, 모세의 사명을 다 끝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로 그 코앞이 바로 느보산이라는 거예요. 이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 저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땅들이 어디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었던 그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땅이라 말씀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4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 이 민족을 다 이끌고, 수백만의 민족을 이끌고 이제 느보산에 서서 이제 사명을 다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구나. 아,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구나. 그 순간을 모세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어려움과 환난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모세라 하여도 이 사명 앞에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느보산 앞까지,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의 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사명지에서 사명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은 사명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가꾸며 나의 삶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산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이냐? 사명을 다한 삶, 사명을 끝까지 주님 앞까지 감당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은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과거로 많이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청년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은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지난날에 지나온 삶에 대해 결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도망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제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전력을 다하는, 전력 투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의 삶은 전력을 다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입니다. 언제 뒤를 돌아봐도 후회가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전제처럼 부어진 인생, 전력을 다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인생, 그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의 결산을 코앞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이 그 사진도 잘 찍어주셨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입고 이제 자크를 올려야 되는데 손에 장갑을 껴서 자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크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자크를 이렇게 얼마나 제가 난감했던지, 담임 목사님께서 자크를 올려주시면서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전도사님, 이제는 전제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자크를 올리시면서 저한테 전제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1년 내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전제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전제처럼 부어.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포도주나 독주를 완전히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붓다가 조금 남기고 이렇게 조금 남은 거 이렇게 붓고 그런 게 아니라 가득 채운 포도주나 독주를 완전히 쏟아버리는 게 전제거든요. 근데 그 자크를 올려주시면서 전제처럼 부어지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는 죽고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가 살게 하자, 그런 결단을 또 기도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전제처럼 부어진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지에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그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산을 준비하며, 우리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결산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부어지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온전한 순종을 드린 삶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그 땅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 땅이 내가 예전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야.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해. 모세야, 이제 다 왔어. 이제 이 민족이 들어가서 살 땅이 바로 여기야. 근데 너는 이 땅에 건너가지 못해. 너는 여기서 퇴장이야.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아니, 땅이라도 한번 밝게라도 해주시지. 여기서 끝이라뇨. 하나님, 다 왔는데 이제 진짜 내가 평생을 쫓았고 평생을 그렇게 꿈꿨고 그렇게 바랬던 일이 눈앞에 있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끝이라뇨. 하나님 너무하시죠.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모세가 지난날에 광야에서 저지른 죄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세를 하나님 삼으려 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드렸던 그런 죄가 있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렵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의 믿음과 신앙 또한 연단되어 이제 정말 귀한 믿음으로 자라났는데, 그 땅 한 번이라도 밟게 하고 목숨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라뇨.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입장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4절과 5절 사이를 보세요.
4절에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서 죽었어요. 항변하거나 토를 달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퇴장하라 하시면 섭섭함과 억울함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순종을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정말 연약했어요. 그러나 모세 역시 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의 믿음 또한 자라나 이 결산의 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된 거예요. 그의 믿음도 깎이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그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모세에게 최고의 믿음, 최고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의 결산의 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날의 믿음보다 가장 정금 같고 연단된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연단되고 온전해져서 우리의 결산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최고의 순종으로 기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섭섭한 상황에 아무 말 않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는 다른 보상이나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그 땅 한번 밟는 것 얘기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모세에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자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일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대면하여 아는 것 같이 친밀하게 내가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 다른 소원, 그런 것들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내가 낭망할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이 열리고 그게 정말 믿어지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무병장수를 바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순종이라는 건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약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계산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계산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여러분 순종이 어렵고 부담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거기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순종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가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가 되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목에 칼을 들이밀고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목에 칼을 들이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 진짜 이 안에 담긴 영원이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가시면서 제가 뒤에 서 있을 테니까 저한테 100만 원씩 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제가 저기 서서 100만 원 주십시오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100만 원 막 저한테 주려고 막 다 지금 막 오픈런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걸 드리고 내 걸 포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하면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말라 그래도 사명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순종하는 삶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보다도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특별한 신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체, 이 형제의 동의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원래 눈에 질병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시술도 받고 약을 먹고 있는 형제인데 최근에 다른 소견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장 쪽에 이제 암소견이 보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제가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같이 지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기도해 줘야겠다 해서 병원에 입원한 그날 바로 가서 저녁에 형제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면회도 쉽지 않고 병동에 올라가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로비에서, 그 불 꺼진 로비에서, 아무도 없는 그 로비에서 차디찬 그곳에서 그 형제를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갑작스럽게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이 암소견이 형제의 마음을 많이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다, 많이 두렵지 않으시냐 물었더니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하고 산 것 같아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 다 뒷전으로 여기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에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 산 그 삶들이 너무 후회되고 너무 아쉽고,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게 두렵다고 그렇게 눈물을 떨구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려만 주시면, 정말 살려만 주시면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런 반복했던 불순종과 사명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갔던 그런 모든 날들을 청산하고 진짜 새롭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정말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온 길에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돌아오면서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식사하면서 잠깐 나눴지만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사명자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정말 죽을 위기 앞에 놓여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정말 살려만 주시면 제 이 한 평생, 제 이 한 목숨 하나님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이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 망각이 심한지, 저도 그냥 한눈 팔면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이 빚진 목숨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소유와 내 이름을 위해 살고 싶고, 내 것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려는 이런 어떤 곁눈질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형제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고, 아 그랬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위해 산다 그랬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의 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결산의 날 우리는 어떤 뒷모습을 남기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진짜 향해야 하는 삶일까요? 우리의 날이 내일도 보장되어 있으리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인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 무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 비행기 안에 2명의 승무원만 살고 180여 명이 다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참혹한 이 참사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정말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 그곳을 떠나는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오늘이 결산의 날인 걸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썩어질 것들, 헛된 부귀영, 허황되고 허망한 것 쫓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 이 한시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전제처럼 부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으로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을 준비합시다.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이 2024년 끝날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결단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아니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삶, 사명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 정말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당황스럽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 저 잘 살았죠, 하나님 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 왔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결산의 날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그 결산의 날 이 길 끝에서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그대 나는 일어나 우리의 그날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사모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결산의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결산의 날 하나님 모세와 같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어색하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 올려드리며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명대만으로 만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쉬움이 없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을 동안 전량을 다하여 사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산의 날 그날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들이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버지 나의 대면하여 아는 자라 말하는 그렇게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전화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아버지 어느 세상에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아버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아버지 순종의 용기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준비될 수 있도록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견딜지라고 아버지 우리는 늘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한 삶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삶 전제처럼 부어진 삶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그 모세가 누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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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저에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만 계신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생생하게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혼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남김없이 너희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생각까지 주님 앞에 맞춰지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사명을 다하는 전지처럼 부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고 구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부야 아버지 청년한 사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사모하는 주를, 내 사모. 이것이 결단의 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결산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산의 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떠나 보내야 하는 것, 우리가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은 놓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그것이 언제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당황스럽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한날 한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그저 소유를 모으고 우리의 것을 챙기고 우리의 것을 가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최고의 믿음, 우리의 최고로 연단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시간에 머무르는 하나님 아니라, 알고만 그치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 아버지, 우리가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내가 아는 자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각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날 한시 하나님 앞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지제처럼 부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우리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